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일부를 사역하고 있는 최영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와 또 책임이 있다라는 오블리주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고귀한 신분 그리고 책임이 있다. 즉 고귀한 신분 혹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는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1808년 프랑스의 한 정치가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과 철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 귀족들이 공공 서비스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었고요. 또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책임졌습니다. 당시에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정신과 그 개념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이 귀족이라는 신분이 사라진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또 상대적으로 부유층이거나 권력층은 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나 유명인이나 또 부유층에 속한 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기부를 한다든지 이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또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그들도 역시 그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단어를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종 규례와 율법들을 기억하고 또 지켜야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분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영적인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높다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부담감이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여론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을 때에 더욱 강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내용이 언급되면은
이 사회와 여론은 그 사람을 향하여 더욱더 강한 질타와 비난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을 가는데 마주 오던 누군가가 이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나온 쓰레기를 그냥 길에다 냅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 사람은 왜 저리 길에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져서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봤는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호산나 교회 초등 1부 최영은 목사인 것이죠. 이러면 아마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심지어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응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별 다른 것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의 기사나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언론은 그리고 여론은 왜 유독 기독교인들에게 더 날카로운 지적과 쓴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수준의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은연중에 사람들의 내면에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사람들의 기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가운데에 가장 크고 귀한 것을 고른다면 단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이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큰 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고 이전과는 다른 신분이 되었고 그 결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5장에서 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그 은혜의 과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온 세상에는 죄로 인한 절망과 비참함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 결과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처럼 죄로 인하여 비참함과 절망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의 말씀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서워하는, 이 헬라어로 에이스 포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에이스 포본을 무서워하는이라고 번역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상 또는 그러한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에는 숨은 뜻, 숨어있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에이스는 이 전치사인데요, 어디 안으로 그리고 어디 안으로 이끄는 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포본과 함께 사용이 되면은 두려움으로 이끄는, 두려움 안으로 이끄는 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의 골짜기로 또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두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변화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었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우 이병헌이 출연했던 광해, 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광해군이 갑자기 사라진 이 15일간의 이 시간 동안 광해군으로 위장한 또 다른 인물이 진짜 광해군을 대신하여서 조선을 다스렸다라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독살의 위협을 느끼며 매일매일 불안해하던 광해군은 만일을 대비해서 자신의 대역을 찾게 되고, 그러던 중 이 저작거리에서 광대로 지내던 이 하선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왕은 그 광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광대에게 자신을 따라 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광대는 왕의 말투와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외모도 너무나도 닮았고 심지어 이 목소리까지 비슷하다는 것을 보고 서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광해군은 실제로 독살 시도를 당하게 되었고, 아무도 모르게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광해군은 이 치료를 받기 위해 궁전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광대는 광해군의 대역을 하기 위해서 궁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도 떠오르게 되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 영화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광해군의 그 빈자리를 대신하면서 왕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그 광대의 모습 속에서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주 잠깐이지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 영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신분의 변화는 발생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여전히 그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며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저작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광대는 궁궐 안에서 갑자기 이 진수성찬을 먹게 되고 배탈이 나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남을 웃기기 위해서 거친 표현을 사용했던 광대는 이제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했고, 그 목소리에는 힘이 있어야 했고, 말에 책임까지 가져야 했습니다. 말투나 표정뿐만 아니라 그 행동 하나하나에 왕의 품위와 품격을 지녀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게 되면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광대에게 있어서 왕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잠깐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만한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광대는 정말 왕보다도 더 왕 같은 말을 하게 되고요, 왕보다도 더 왕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왕 같았냐면, 광대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이 광해군의 최측근들까지 잠깐이지만 실제 왕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 광대는 그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그저 왕을 흉내내기에만 급급했던 이 광대는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심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왕이 되고 싶소이다 였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소이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왕의 대역이 아닌 정말로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작거리에서 광대짓을 하며 생활을 했던 이 광대에게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일시적이지만 장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그는 갑작스럽게 왕의 역할을 해야 했고, 사는 곳도 생활하는 방식도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과 흔적들은 지워내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대는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실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두 가지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광대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이고 변함없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공간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영구적이고 변함없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중 가장 값진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하여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성도에게 여전히 내적이고 외적인 갈등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대라는 신분에서 갑자기 왕의 신분으로 변화된 이 사람은 모든 순간이 고민이고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왕처럼 정말 왕다운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떤 미련이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으며 또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보지만 넘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하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조그만한 일에도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고 한순간에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또다시 이전처럼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뽑아내고 없애버리겠노라고 결단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이전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영적으로 초긴장되어 있던 내 삶이 느슨해지고 방심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즉시 마귀는 그 아주 작은 틈 사이를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우리를 부르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반갑다라는 것이죠. 마치 10년 만에 재회하는 친구의 목소리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신앙 고민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수련회 이후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정말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저는 매번 똑같은 일로 실수를 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자꾸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는 걸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수련회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저의 그때의 모습은 가짜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 가운데에 너는 갈등이 있었니? 고민이 있었니? 너의 내면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싸움이 있었니?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나름. 그리고 또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민, 그 이후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읽어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걱정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주고 계시잖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변함없고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 이러한 고민이 있고 죄에 대한 후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민과 갈등을 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전혀 고민과 갈등이 없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겠죠. 죄와 싸워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실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싸움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대가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언행을 조심하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신앙 훈련도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그 첫 단추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언행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실력을 겸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이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내야 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영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신분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공간과 환경을 함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말이죠.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이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에서 헤매던 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오면서 빛이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 이러한 이동은 추상적이고 은유적이고 또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이며 우리가 경험한 이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거룩을 먼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공간에 어울리는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과 똑같은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신앙의 선배이자 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네가 있고 없고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한다. 어느 공간이든 네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속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한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유산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시험과 시련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영광을 얻기 위한 싸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실력을 겸비하는 귀한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시련과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로 인하여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이로 인하여서 손해를 봐야 하고, 또 때로는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에 맞는, 그에 상응하는 신앙인의 모습, 더 나아가 도덕적, 사회적,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당하고 또 실천하여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지혜와 능력과 담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